이를 첫째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 1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숨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숭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일절 물리쳐 주시오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 대로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옛말에 사람 구제할 것은 못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제를 하면은 감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놔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담의 죄죠. 아담의 죄는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교만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월 이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이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감사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것인가 이 문제를 보는 거죠. 물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구약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술은 뭐냐면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우리 인간도 역시 그의 피조물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의 유전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차라리 원숭이의 후손이 되고 아메바의 후손이 될지언정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 왜? 우리가 마귀의 지배, 이 아담의 유전 때문에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를 모른다. 자, 이 욥기 3장 8절에 보면은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가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이게 악어란 말은 성경에 나오는 이 악어로 번역된 것은 다 뭡니까? 리오야단 용입니다. 헬라 신화에 나오는 머리가 7개 달린 그 뱀을 말하는 거죠. 자, 뱀의 본성이 뭐냐? 오늘 욥기에 보니까 뭐예요? 그 나를 저주하는 자고 밤을 저주하는 자. 그러니까 밤낮으로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만 있고 늘 저주하는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고 이웃을 저주하는, 이 세상을 저주하는 자가 망이라, 그렇죠? 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를 그 큰 악어라고 해요. 이 세상 임금이죠.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한 나라고 세상의 임금이에요. 이 바로가 큰 악어인데 이 악어, 이 바로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창조주에게 반응을 하는 것. 바로 뭡니까? 용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내가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이렇게 바로가 큰 악어인데 이 강과 바다를 지가 만들었다.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내 갈고리로 아가미를 깨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그 누구나 몸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식물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니라. 자, 바로가 힘이 있으니까 지가 세상 임금인 줄 알고, 자, 이 강과 바다도 내가 지은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교만을 들었어요. 이 세상 독재자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자기를 우상화, 이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일 3부자가, 김일성 3부자가 뭡니까? 인민들을 배불르게 하지 못하고 이밥과 고기국을 먹인다고 약속을 해놓고 뭡니까? 수백만 사람들이 굶어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고도 자기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게 하는 거죠. 먼 데까지 갈 것도 없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교만을 부리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것들을 뭡니까? 그런 바로도 하나님이 뭡니까? 완전히 박살을 내서 악의 머리, 용의 머리를 깨서 나그네와 짐승들의 날짐승들의 먹이로 주었다. 네가 그렇게 폼을 잡고 있느냐?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힘자랑을 하지만은 너희는 이스라엘 위한 지팡이에 불과하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 감사의 계절에 이 용의 체면에서 깨야 되고 용의 그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용의 지배에 걸려들고 이 체면에 걸리면은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고 밤낮으로 저주하고 이를 갈고 이 재능에 못 산다. 결국 그 멸망이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자, 계속해서 시편 욥기 41장 1절 봅시다. 자, 너희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여기 악어도 역시 뭡니까? 용입니다.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자, 이 용을, 이 악어죠. 이 용을 낚시로 낚을 수 있겠느냐? 자, 용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용의 체면에서 깨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용을 우리가 낚시로 낚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 혀를 노끈으로 묶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밤낮으로 남의 흠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은 이것을 험담하고 고자질하고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뭡니까? 바로 용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체면에 걸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자, 툭하면 요 혀가 잘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혀를 바늘로 꼬맬 수 있습니까? 노끈으로 묶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을 내가 낚시로 낚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힘을 자랑하고 내 힘을 어쩌지 못하는 영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시편 74편에 보면은 악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사망에 가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그렇죠? 자, 하나님의 눈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머리를 깨서 나그네와 들짐승이 날짐승의 먹이로 주셨다. 또 시편 104편 26절에 보면은 자, 선척이 거기 다니며 바다에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 역시 용이지요. 자, 주의 지으신 악어가 용들이 바다에 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용이 무서워서 용의 지배를 받고 용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 온갖 것 다 갖다 바치지만은 이 성경의 말씀 뭡니까? 그런 용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땅 속에 있는 금붕에 불과하다.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에 무엇보다도 감사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영을 무수하고 영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뭡니까? 영을 무수할 필요가 없다. 저것들의 무리를 박살내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저것들을 즐기는 그런 금붕에 불과하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금나는 것이 없다. 바로가 아무리 큰 소리를 치지만은 그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얘기예요. 그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은 영의 체면에 걸리면 언제나 불평을 하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 감사를 모르고 원망과 불평만 있다고 하면 뭡니까? 아직까지 진정한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 이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이 성령 충만하면은 감사와 찬송이 있는데 다시 또 영꿈을 꾸고 영의 체면에 걸려들면은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이 예배에 감사가 없으면 찬송이 없으면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감사하는 거야. 자, 이 시간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에게 오늘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대저란 말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뭐냐?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감사와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사와 기쁨이 흘러서 마치 뭡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감사와 기쁨이에요. 이 감사와 기쁨은 성도에 마땅히 행할 바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감사와 이 기쁨이 우리 신앙인의 분명한 삶의 사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감사에 사용된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이 토다와 야다예요. 이 토다란 말은 고백한다, 맹세한다, 혹은 하목제를 드린다 이런 뜻이고, 야다란 말은 업적을 기리며 노래한다, 찬송한다, 찬양의 말을 내뱉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토다와 야다란 말이 결국은 한 단어 야다에서 나왔는데, 이 야다란 말은 이해한다, 또 아니면 죄를 고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매 주일의 예배에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이 참회의 기도란 게, 자, 피고가 재판관 앞에서 나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재판관 앞에서 그 무서운 자리, 그 두려운 자리에서 하는 그런 참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참회의 기도, 이건 뭐냐 하면은 부부관계예요. 자, 부부가 서로 거짓이 없으면은 뭡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 흔히들 옛말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그러잖아요. 칼로 물베기다. 자, 욕지거리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바가지 깨지고 하면 끝장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음날 또 역시 또 부부는 부부라. 전혀 총각들인 걸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부관계라는 게 원래 그렇다. 자,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 먹먹합니다.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 시켜가지고 아빠 밥 먹으라고 그래라 소리 지르죠. 금방 또 이렇게 하기 못하니까 슬그머니 손을 한번 내밀고 발을 내밀고 이래가지고 하이를 시도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해가지고 서먹서먹 해봐야 결국 손해니까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대의 애들한테 짜증을 내고 심부름을 시키고 회복하려는 거죠. 자,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참회한다 이겁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회 사이를 신랑과 신부 이 관계로 비유하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가 부부관계처럼 부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거짓이 있고 날마다 거짓말만 하고 부부 사이가 냉랭하면은 이게 원수입니다. 저런 맨수가 없어요. 부부가 싸움을 할지언정 그 관계를 유지해야지, 완전히 관계가 법적으로 청산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건 원수입니다. 남보다 못한 게 부부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부부 사이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찬송한다, 감사한다, 이게 바로 야다, 이 토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시편 26편 7절에 보면은 감사의 소리, 감사의 소리는 토다죠. 토다의 소리를 들리고, 그렇죠? 자, 부부 사이가 원만하면은 감사가 있고, 제 왼수를 만나서 그냥 어째서 내가 저런
참 이쁜 마누라를 얻었느냐, 저렇게 신실한 남편을 만났을까, 서로 감사하는 거죠. 이민사에 와보니까 이 부부 사이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자, 재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고 또 뭐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부부 사이에 딴주머니를 차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언제나 갈라설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무슨 연금 문제라든지 또 무슨 학자금 론이라든지 이게 갈려 있으니까 부부가 한 집에 살고는 있지만은 딴주머니를 차고 있는 겁니다. 계산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라. 여기에 비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부 사이와 같은데, 그러면은 신랑의 신부된 우리 교회, 이 성도의 할 일은 뭐냐? 감사의 소리, 토다의 소리가 나가야 돼요. 그 소리가 들리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 이루어진 아주 친밀한 일, 놀라운 일, 감사의 소리가 바깥에 나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집안이 화목해야 되고 부부가 화목해야 되는 거라. 집안에 들어오면 편안해야 되는데 맨날 바가지 깨지는 소리가 나면 그 집안이 될 리가 없습니다. 애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 뭡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신랑 되셔서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딴주머니를 차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신랑으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집안이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고 틀어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번 주에 또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틈이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인과 재판장의 사이가 아니라 부부 사이다. 그래서 서로 서먹하고 잘못된 것도 언제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부부 사이보다 심각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 앞에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 참 아이러니한 일은 우리 인간의 교만이 자꾸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용서해 줄게, 더 좋은 거 줄게. 그래도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베풀어진 것,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과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많은 제사와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감사와 화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감사란 화목제의 제물을 드린다. 이런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화목제의 제물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공동 식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화목제의 제물은 뭡니까?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절반은 우리 인간이 먹는 겁니다. 그것도 제사장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나 그 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나그네와 거지까지도 전부 모여서 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공동으로 식사하는 것, 이것이 화목제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모여서 교회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같이 누리고 같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제의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들의 특별히 이 감사의 계절에 기뻐하고 열광하는 그런 노래가 뭐냐? 강남스타일이 아니고 시편 110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승리의 계승장구를 맞이할 때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시편 100편이에요. 전쟁에 지면은 배상금 물어야 되지요. 비참합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그 신세가 최악한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과 남편이 돌아옵니다. 계승장군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할 때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승리했습니다. 모든 전쟁이 주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고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 왜? 주님과 우리 사이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부부의 관계인 거죠. 자, 그 주님이 이 잔치도 이 제사도 그분이 친히 다 준비하신 거라. 내가 한 일이 없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외식입니다. 외식. 중식 준비할 것도 없고 설거지 할 것도 없고 가서 폼나게 먹고 오면 되니까 외식을 좋아해요. 근데 내가 자주 못하죠. 특별한 날 아니면. 자, 우리 주일의 예배가 바로 그러하다. 내가 준비한 것이 없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그의 가진 모든 것이 곧 나의 것이고 그의 건세가 곧 나의 건세가 된다. 이 얘기죠. 전쟁에서 패했으면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고 종으로 팔려가야 되고 조공을 바치고 부역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라. 자, 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바로 주일이고 이 감사절의 예배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감사의 계절이 돌아오면 부담을 느껴요. 헌금을 해야 되는데 자, 가을이 되니까 참 낙엽이 굴러가고 날씨는 썰렁해지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허무합니다. 인생의 허무를 느끼는 거라. 또 한 살 먹었구나. 한 일도 없는데. 자, 사람 앞에나 하나의 편에 내놓을 떳떳한 것이 없는 거라. 쓸데없이 나이만 떠먹는 거라.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는 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감사의 의미가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렇게 별수에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철도 들지 못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금전에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부족하고 변덕 많고 허물 많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이렇게 놀랍구나.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참 기이한 분이에요. 이사야 예언대로 그런 기묘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다. 우리 하나님이 참 기이한 분이에요. 정말로 그분은 평범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 기계 묘묘하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분의 별명이 기묘자다. 그분이 놀랍게 기이하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날이 바로 감사의 계절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 근세 있고 힘 있고 재물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람은 용의 체매에서 깬 사람입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 주의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진정한 주인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주인이 바뀐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오십니까?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앞이 보이질 않는다.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차 그 문제, 집사님도 그러죠. 앞이 보이지. 화가 물이 끝까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그냥 안절부절입니다. 아예 인상을 빡빡 쓰고, 톤이 높아지고, 그러죠. 여유가 없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온통 들리는 소리가 가슴 아픈 소리, 절망케 하는 소리, 기죽이는 소리,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주의 성령이 계시면 뭡니까? 진정한 감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원망이고 불평이고 악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주의 신부된 우리는 언제나 여유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까? 그 돈이나 건설이나 지식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특별한 관계, 그분이 약속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믿으면 조금 더 절망할 필요가 없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 신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멈추었다. 그 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교회가 순결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순결에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세상과 구별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사이가 딴주머니 차고 맨날 거짓말 만들어 놓고 변명하고, 그러면 교회 그 집안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집안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그 신부가 순결함을 지켜야 그의 근세가 내 것이고 그의 능력이 바로 내 것이고, 그런데 교회가 순결함을 잃어버렸어요. 뒤잘난 자랑하고 건물과 숫자를 자랑하고 바로처럼 교만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추악한 집단이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개독교리, 개목사님 비판을 하죠. 이 아주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평가입니다. 교회는 순결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5절에 보면은 악인을 두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악인을 두한다. 두한다는 말은, 자, 몫을 나눠 챙겨준다. 자,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게임에서 이겼어요. 자, 경마나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런데 이 악인에게는 몫을 나눠주면 안 된다. 그건 옳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엄청난 전리품이 배당금이 돌아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악한 자들에게는 몫을 나눠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르지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계획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산에
암초요. 그래서. 자,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은, 가인의 길과 발람의 어른인 길, 고라 자손의 이 패역의 길,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 특징, 가인이나 발람이나 고라 자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원망이고 불평이다. 이런 사람들, 감사를 모르고 날마다 악을 쓰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악인이다. 이런 악인에게는 몫을 나눠줄 수가 없다.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암초가 있다. 애찬의 암초가 있다.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거기 암초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공동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맛있다고 반반 먹는 게 아니라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암초가 있다. 그렇죠? 그 암초란 말은 거대한 배, 몇만 톤, 몇십만 톤짜리 거대한 배도 암초에 걸리면은 파산하지 않습니까? 깨지잖아요. 그다음에 자, 애찬의 암초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끼어 있으면은 그 공동체가 깨지고 만다 얘기죠. 고라 자손들이 감사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뭡니까? 산채로 생매장을 당했어요. 자, 교회에 감사가 없다. 이 교회가 감사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용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용의 체면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 이 순결함 잃어버리고 교회가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부부는 싸움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뭐 냉전을 하든지 뭘 하든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신랑이 참 잘나 보이다가 어떨 때는 한심해 보이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부싸움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해를 넘기지 말고 한 주간을 넘기지 말고 뭡니까? 우리 오늘 주일의 예배에서 이 모든 것 청산하고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애찬을 먹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날의 이 애찬, 이 공동식사가 제일 맛있어요. 비빔밥을 먹든지 국수를 말아 먹든지 저는 주일날의 식사가 제일 맛있는 겁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먹는 식사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초는 큰 배를 순식간에 침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 그 얘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대하게 화려하게 지으는 인간의 자존심도 조그만 암초 하나에 걸리면은 파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부정한 자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말합니다. 부정한 자는 그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그렇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만다. 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영화나 드라마나 보면 뭡니까? 그 소재가 다 뭐예요? 불륜입니다. 불륜. 교묘하게 사람들의 이 본성, 이 바람기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람기가 있습니다. 그 인정해야만 돼요. 그 증거가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욕이 끊임없이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해요. 바람기를 자꾸만 발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용의 게임에 들어가고 용의 체면에 걸려서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딴주머니 차고 틈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뭡니까? 가정이 깨지는 것이고 교회가 깨지는 것이고 그 마침은 멸망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이 부부의 순결, 이 신앙의 순결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죠? 신앙의 회복이에요.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주님의 신부는 깨끗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들이요, 순결함을 잃어버렸잖아요. 자, 세상과 교회가 별로 달라 보이지를 않습니다. 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자, 성의 한 군데 더 볼까요?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에스겔서 32장 봅시다. 에스겔 32장 2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애국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대하였더니 실성한 바다 가운데 큰 바다.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다. 역시 뭡니까? 이 악이란 말은 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리오야단 용입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것이 뭐라고요? 이 바로 뭡니까? 악의 용입니다. 용이 세상을 더럽고 악하게 만들어줍니다. 교회에 용의 세력이 침투하면 어떻게 해요? 용의 지배를 받으면 교회가 더러워지고 악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고귀한 신부, 순결한 신부가 용의 틈을 내면은, 용의 지배를 받으면 추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계절, 자, 11월이 감사의 달인데, 감사의 달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헌금 많이 드리려고 부담 가져야 그거 아닙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는 뭡니까? 우리 신앙의 순결을 회복해야 돼요. 용의 지배에서 깨어나야, 그 체면에서 깨어나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감사가 없습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감사가 없습니까? 그 증거는 뭐예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용의 체면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용의 체면에 걸리면 결국 마침이 멸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이번 미국 대선도 보니까 남리가 몰몬교도인데 몰몬교는 2단 아니다 해가지고 시비예요.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 2단이 3단이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한국교회에 제일 해악을 끼친 인물이 뭡니까? 한국 최대, 세계 최대 교회를 만들었다는 그 사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적어도 그분이 정말로 청빈한 삶을 살고 나눔의 삶을 실천했다고 하면 존경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면 교회를 수없이 나누어서 그 주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실천했다고 하면 정말 존경스럽죠. 세상 사람보다 더 행사하고 더 폼을 잡고 더 많이 가져간 걸 만드니까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선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성도의 선망의 대상, 목회자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용의 체면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 암초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 감사는 뭡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부 사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감사를 회복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은 순교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낙종꽃도 물리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의 자유,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와서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물질 만능의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이웃에 흠담을 하고 틈을 내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열조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해 도와 주시옵소서. 너무나 오랫동안 종의 체면에 걸려서 감사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을 쓰고 저주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